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양태가 달라지는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은 대상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자연계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9장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무저갱의 대장의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황충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황충. 근데 황충은 뭐냐 하면은 메뚜기를 황충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황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느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데 과연 이게 그 메뚜기 재앙이 뜨면은 싹 갉아먹고 지나가잖아요. 그 재앙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곤충이냐, 곤충에 의한 재앙이냐, 아니면 그걸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이걸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사단의 그 하수인격으로 나오는 병행되는 존재로 아바돈 나오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졸개들이라 그러면은 이 황충으로 비치는 애들은 단순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 설명이 되는데, 예, 메뚜기라고 나오고 황충이라고 나오지만 단순하게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 기존의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황충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지? 뭘 뜯어먹지? 이게 아니라 얘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먼저 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유인물에 보면은 요약을 해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은 이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이 열어요. 별이 열으니까 그 안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왔어요. 근데 얘가 그 하나님께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든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과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메뚜기예요, 아니에요? 메뚜기 아니에요. 이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가슴에는 철호신경 방탄조끼를 입고 있고 날개는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를 내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악한 영의 존재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정갈과 같은 꼬리, 활이 달려있고 또 대장은 헬라어 아볼로온이다. 이 아폴로라는 뜻입니다. 아폴로.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지난번에 네 번째 화가 끝나고 앞으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5, 6, 7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요 황충이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강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먼저 물어볼게요. 이 지금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천사 같아요? 사탄 같아요? 100% 이게 사탄으로 보여요, 우리는. 자, 왜냐하면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우리가 나쁘죠. 자, 이사야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2절. 너가 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읽을 때 사탄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보세요. 근데 그가 뭘 갖고 있어요?
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럼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한테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우리 번역이 잘못됐나?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내려온다고 20장 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은 누굽니까? 천사죠. 바로 바뀌죠. 자, 1장 18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거든요. 무저갱의 열쇠가. 자, 그렇다면은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그러면 천사 같잖아요. 근데 왜 떨어진다 그랬을까? 자, 거기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이건 문학적 기술이래요. 별이 하늘에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별똥별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학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서 거기 문을 오픈해 주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천사를 사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열쇠를 맡길 일은 없습니다. 자, 이 무저갱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와요. 거라사의 그 광인, 미친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30절에서 8장 30절에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여기 나오는 군대는 원문에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0명 정도의 사단 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권세를 행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 사람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어디로는 보내지 말라?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말라. 그러면 무저갱이 뭔지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갇혀야 되는 장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최종 감옥이에요, 여기가. 자, 그 감옥을 열었습니다. 2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을 열었어요.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으면 해와 모든 공기, 오늘 날씨 같아. 미세먼지 283 드디어 찍었어. 뭐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400 넘겼어요, 거기는. 자, 지금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기, 화덕의 연기 그러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지옥이 떠오르고, 지옥같이 멸망당한 두 도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자, 창세기 19장으로 휙 갑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에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망했죠. 그러면 거기에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룻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입니다. 문 밖의 소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지금 겁없이 천사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던 자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이니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지처럼 털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소돔 사람들은
먼지 티끌처럼 생각하고 털어버렸다. 그게 연기에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28절로 휙 뛰어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나오죠?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어요. 오늘 본문에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소돔하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시대에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집에 남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골프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그 영국까지 가가지고 보고 그런데요, 좋아하는 사람들.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바둑이 그랬어, 바둑이. 퇴근을 안 해. 그래, 엄마가 맨날 내한테 심부름을 보내. 야, 아빠 학교에 찾아가서 바둑 두고 있는 네 아버지 잡아와라. 예, 저희 누나들부터 다 그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게 우리는 뭐라 부르면 낙이라 부르죠. 낚시가 낙이고, 또 여자들 중에 또 뭐 있습니까? 쇼핑, 아이 쇼핑, 비싼 것도 안 사. 근데 싼 걸 많이 사. 사는 맛이 있는 거야. 또 요즘 그 뭐 알리, 또 거기 또 1,000원, 2,000원짜리에 빠져가지고 또 쇼핑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우리의 양식 그러면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취미생활도 양식이 된다는 거에서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쓰는 맛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요. 또 쇼핑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 중독이 돼요. 사람을 안 만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취미생활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낙이고 중독이 되고 있어요. 다 나쁘다고는 못 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100%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 아니면 0이야. 죄를 짓건 어떡하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100의 사랑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만 바라봐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미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해진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이 연기 같은 세상에 갇혀가지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는 상태를 먼저 이 연기가 뭐냐 그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고 공부에 나오고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건 얼마나 진보한 건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이런 데 참석할 수도 없고 이걸 들을 수도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자,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졌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처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감각해지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정괄의 권세 그러면은 그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70인 전도 파송대가 돌아왔을 때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비유되는 동물도 뭐가 나와요? 정갈이 나와요. 그럼 자 여기 본문 보겠습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누구의 권세예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탄을 이용해 먹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지만 그걸 위해서 사탄이 설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 이걸 신적 수동태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면 사탄이 활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내 인생에 사탄의 권세가 임해서 괴로움이 온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병을 왜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런 아내와 남편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런 자식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직장에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 사이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안에. 뭔가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정의를 내리면 내가 너를 100%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100%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황충이 계속 나오니까 황충이 뭐냐를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재앙이, 9장의 재앙이 메뚜기가 먹고 지나가는 재앙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메뚜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특성은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자, 출애굽기 10장에서 백성을 안 보내는 인간은 누구겠어요? 바로겠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메뚜기 황충 재앙이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메뚜기 재앙을 이미 한번 때려잖아. 그때 메뚜기는 진짜 먹어버리는 메뚜기가 왔어. 근데 싸그리 다 먹어버릴 거래. 근데 이게 출발점이 뭐라고요? 바로의 완고함에서 출발한 게 메뚜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주겠다, 황충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 연기처럼 가리워져 있는 그 마음을 치시기 위해 허락하는 게 황충의 재앙이다라는 배경 설명이 지금 딱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황충에 비견되는 군대가 있었는데 미디안 군대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자, 미디안과 싸웠던 사사는 자, 추수철이 됐어. 포도주 틀에 들어갔어. 누구게? 예? 뭐 많이 하는데 지금 답을 못 맞추네. 이름 세 글자야. 누구와 300용사. 기도. 아는데 안 떠올라. 예, 이게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6장에 나와요. 이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한마디로 텐트 치고 시작했는데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요게 지금 기드온이 나온 배경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로 표현된 미디안의 존재는 어떤 겁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예,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로의 완고함 같은 완고함을 배경으로 해서 오는 게 메뚜기고, 그들이 들이닥칠 때 숫자는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쳤다. 자, 아모스 7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나라가 망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메뚜기가 지나가면 땅이 어떻게 된다? 황폐해지고 파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때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나홈 3장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느치도 메뚜기입니다. 내 백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메뚜기, 느치, 황충 똑같은 곤충들인데 특성은 돌연성이야. 돌연성.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져버려.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갑자기 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오시잖아요. 자, 그럼 황충의 특징은 많다, 파멸을 맞이한다, 갑자기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누구한테 임하냐 하면 4절에 나와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번에 나온 황충은 기존에 나왔던 메뚜기처럼 뭘 먹어 치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하라라고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세대주의적 해석론가라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해석자들. 뭐냐 하면은 순서대로 봐요. 시대별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맞아 들어가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도, 우매, 흑장, 이거는 넘어가. 그 순서대로 실제로 임했으니까 과거에 끝난 거고, 그런 건 해석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사람 3대 7중이라 그러고, 저는 큰 한 덩어리라 그러고, 새가 3번에 나눠서 7가지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나팔 대접의 순서로 오는 거는 맞겠지만, 인간을 치는 것과 자연을 치는 게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세대주의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는 666은 누구다, 지나갔다, 이렇게 몇 번째 교황이었다, 히틀러였다, 이렇게 딱딱 아구 맞추면 사람들의 관심이 강한가? 가지. 그런 걸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시대별로. 그럼 언제까지 어떤 시대는 끝났고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는 아직 안 왔고, 요렇게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적 해석이고,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 장로교 교단, 감리교, 순복음, 전부 다 이제 종말을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전체를 종말 기간이라고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용어 구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종말이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재앙들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리고 어떤 재앙이 오느냐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은 지금 내 시대와 나한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찾을 필요는 없고 8장 22절, 9장 4절, 9장 26절, 10장 23절, 11장 7절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재앙을 면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반대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또 구약에는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명. 더하지도 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정확한 구원의 숫자 외에 누가 두들겨 맞아요? 예,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침받은 우리한테는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는 안 당하는데. 정신 차리고 있어. 그 첫째, 정신 차려라. 둘째, 뒤에 자꾸 얘기해줘. 그렇지. 그 두 개야. 정신 차리고 뒤에 열심히. 빨리 선교해라. 그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어줘야지.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마는 뭐예요? 이마 맞방. 넌 내 거야. 꽝. 예, 그렇게 인침받았다라는 건 넌 내 거야에 대한 표식인데 그걸 왜 이마에 놓을까요? 머릿속으로 보고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머리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남편을 봤을 때 요새 나한테 그래서 자꾸 사이비 같다. 좋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사이비 같지. 같다고.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 그걸 느껴서 아 내가 인침을 받긴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이비 같다고 자꾸 자, 얘기해. 그걸 제가 이제 좀 좋은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의 얼굴에 티가 난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 믿는 자의 표식이 있다. 그 뜻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는 생각하는 도구잖아요. 마인드, 내 생각, 방향성을 뜻하는 거고 그 아론의 축도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식이 여기 뭐 666, 777 받는다,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인침받은 자들은 그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DNA가 느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는 제가 좀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왜 5달이냐? 실제로 황충이 번성하는 기간이 4, 5, 6, 7, 8월 달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 그 5개월이기 때문에 5달이기도 한데 충만한 수 10의 절반이야.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때리는 거예요? 반만 때리는 거예요? 반 때릴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을, 이거는 뭐 산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능가하는 고통이 임한다. 차라리 죽여주세요가 입에서 악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요건 사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장면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얼굴은 인자 같다.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지만 아닌 존재들이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건 여기는 그런 좀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연기를 못 하겠는데 머리털 베베 꼬고 그런 말이 때문에 나 머리 묶는다. 우리 교회에 없어 이런 분들이.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 나 머리 묶는다 이러잖아. 머리 이래 베베 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꼴 것도 없어 머리카락 없어가지고.
자, 뭐냐면은 다들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데 여기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 같다는 건 적으세요. 미혹하는 영이라는 말이야. 근데 미혹해가 가까이 와가지고는 앙 하고 깨물어 사자 이빨을 갖고 있어. 드라큘라야 뭐야. 영화 보면 나오잖아. 막 이뻐서 가까이 갔더니 이빨 렉 하고 막 물어버리고 이런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가슴에 호심경을 갖고 있어. 이거 방탄조끼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약점이 없는 존재야. 찔러도 죽지도 않아. 그 말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극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11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왕이 있어. 그놈들한테. 이 왕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 하면은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놈의 통치 아래에 있는 황충 같은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근데 그 대빵이 무저갱의 사자,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 아바돈이에요.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본질을 말하는데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아볼로온은 파괴하다, 진멸하다, 뭐 똑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 아볼로온을 굳이 얘기해주는 이유가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는 자기를 아폴로의 현신이다 불렀거든요. 아폴로의 이름이 아볼로온이에요.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는 마귀 대장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도미티안 황제는 실제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적으세요. 황충에게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황충에게만 배후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배후 세계가 있어. 왜냐하면 이 황충 같은 악한 영이 누구한테 작용하겠습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뒤에는 배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배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너희를 살렸는데 2절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너희가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사탄 아래에 놓여가지고 배후 조정을 받고 있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누구한테 놓여 있었다? 사탄 아래에 놓여 있었다. 자, 중립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A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중립 같아.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누구 통치? 사탄의 통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소장하시면서 선교했던 장로님 계시죠? 박효진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여리여리한 어린애가 하나 깜빵에 왔는데 존속 살해 혐의로 왔대. 아무리 얘를 봐도 자기 엄마, 뭐 할머니인가? 누구를 망치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애가 못 된대, 걔는. 눈도 못 마주치는데 뭐 소장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용돈 달라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얘가 나가서 밖에 있는 망치 들고 와갖고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얘를 조종하는 어떤 세력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너 누구냐고 물으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갑자기.
뭡니까? 악한 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와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력에 놓이지 않고 또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해석을 잘해야 돼.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 기독교인들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분이 이 묵상의 귀재잖아. 생각을 많이 해. 보니까 전부 다 귀신이 했다라고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귀신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안 있는 것도 있어. 전부 귀신의 영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뭐 묻혀갖고 왔다 그러고 조금만 아파도 귀신 때문에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귀신의 영향으로 악한 영이 공격해서 아픈 거 하고 내가 원래 지병을 갖고 있어서 아픈 건 느낌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허리 아픈 사람들 알아요.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약 먹고 침 맞고 병원 가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아픈 분들이야.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기도나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기도해주고 막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주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명령하고 떠나게 만들고 10분 안에 내가 깨끗이 나았다. 그러면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원래 아픈 거야. 기분도 똑같아요. 기분 나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막 옆에서 보면 상태 이상할 때 있어. 근데 그게 갱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다 귀신이라 하면 안 돼. 근데 무조건 다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에 배후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달아서 알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방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최고로 큰 공격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 좋은 사탄이 똑똑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 왜냐면 뭐 그 신의 악단 영화 봤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열심히 줄을 찾잖아. 똑같은 거요. 인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어. 자, 그러면 믿고는 있는데 그 믿는 대상을 흐릿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흐릿해지겠죠. 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겪었던 고통은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기에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고 첫째 시간 마칩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고통을 상기시키면서 아직 6, 7 나팔 남았어. 다 죽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먼저 여기 두 번째 단락을 요약을 해서 보면요. 이제 황충이 지나가면서 여섯 번째 나팔로 이제 넘어가요. 그때 이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고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고 마병대의 수가 나오고 실제로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고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걸로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나가게 됩니다. 13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음성의 내용은 14절이에요.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단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일까요? 사탄의 제단일까요? 이제는 잘하시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제단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쭉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거기서 나는 음성은 당연히 누구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14절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자, 큰 강 유브라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남북 통틀어서 하면 두만강과 압록강을 얘기하는 거야. 중국과의 경계. 그러면 그쪽 북쪽에서 북방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려면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두만강을 건너든 압록강을 건너야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단동으로 넘어오든 어디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동쪽에 항상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어느 강을 건너겠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8장에 그러면 이 강은 뭘 얘기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문학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 그 말이 6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서 창궐할 때 하나님이 열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서 천사를 놓아주라는 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적 차원의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박한 네 천사는요, 천사를 왜 결박해나? 수종 들어야 되는 천사인데, 자, 여기 결박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통제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역시 문학적 표현입니다. 통제권.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저쪽을 쑤셔가지고 진군시키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통제권을 가지고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큰 열강들이 주변에서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넘어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결박한 천사를 놔버리면 조그만한 나라는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3분의 1이 죽는다. 제한된 숫자가 죽는다. 연월일 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역시 섬세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부분적인 멸망을 말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재앙 역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상숭배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을 말하는 거예요.
2만 얼마입니까? 2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숫자겠어요? 아니죠. 문해적 기법이잖아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꼬실 때 했던 얘기 있잖아. 난 당신을 얼만큼 사랑해?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버리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지. 야 2억만 갖고 와봐. 2억만큼만 사랑해봐. 그러면 돼. 지금 그 얘기야. 수치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2억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랑 같은 거나 이런 징계가 표현이 숫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신갑주가 살짝 생각나지만 그 전신갑주에 나오는 의의 흉배 이 호신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가슴 그러면 가슴을 지킨다 그러면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의를. 예.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이고 잔혹하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엄청나게 지금 센 재앙입니다. 3분의 1이 죽을 정도면은. 자, 입과 그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마귀를 연상해 보면 돼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자, 펜 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고 20절 끝에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끝에 회개하지 않는다. 뭐 복술, 음행, 도둑질 이건 그 당시 바벨론, 로마 전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열강들이 행하던 죄악이에요. 그럼 그 배후 세력인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법 같은 거, 음행, 도둑질, 뭐 물질을 향한 탐욕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건데 문제는 20절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손으로 행한 일이 아까 얘기했던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게 부메랑처럼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그 행하던 사람에게 재앙으로 들이닥칠 거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열강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한테 두들겨 맞아도 회개를 하더라 안 하더라? 말세로 갈수록 더 회개를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경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가 없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은 목석에게 우리가 절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이제 사탄이 속이는 영이거든요. 속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론상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이게 우상숭배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하건 목회를 하건 주의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건 최고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메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고 모든 거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한들 그게 예수님의 곳간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명절에 찾아가야 되는 뭐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가 그 대기업 회장님이야. 그 얼마나 비싼 선물을 갖고 가야 그분이 감동을 받겠어.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지. 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 그러면 명절날 조금 일찍 가고 오래 같이 있고 앞에서 재롱 떨고 나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걸 표현하는 게 그분한테 제일 큰 선물이겠죠. 그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예배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없이 안 됩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내가 봉사하는 이유와 교회에서 안내를 서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돼야 돼요. 일이 되면 안 돼. 거기에 그 어떤 목적도 끼어들면 안 돼.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일이고 주님이 맡긴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전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그루밍을 한다든지 저 사람들 듣기 좋게 설교한다든지 주님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사람과 그 사람의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그분을 향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공부했습니다. 이 5번째, 6번째 이 재앙을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의 안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처럼 털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삶의 모든 방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